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난의 책 인생의 레몬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쌍의 연인이 커피숍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가버렸고 여자는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여자는 앞에 놓인 레몬차를 휘저으면서 울분을 터뜨리듯 레몬 조각을 스푼으로 찧었습니다. 레몬이 뭉개지면서 레몬 껍질의 쓴맛이 차에 섞였습니다. 여자는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껍질을 벗긴 레몬을 넣은 차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업원은 시원한 레몬차 한 잔을 다시 내왔습니다. 하지만 레몬차 속에 레몬에는 여전히 껍질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서 종업원을 불러서 이번에는 꾸짖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그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레몬 껍질을 물속에 충분히 담가두면 쓴맛이 레몬차 속에 용해되어 시원하고 감미로운 맛을 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조급하게 레몬의 향기를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혼탁해질 뿐 차맛을 망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레몬 향이 가장 좋게 우러납니까? 라고 물어요. 12시간이 지나면 레몬이 자신의 향을 전부 방출함으로 가장 좋은 맛의 레몬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12시간의 인내와 기다림을 가진다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집에 돌아와서 레몬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2시간 후에 그녀는 이제껏 맛보지 못한 가장 맛있는 레몬차를 맛보았습니다. 레몬이 차에 완전히 용해되어야만 이와 같은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레몬차처럼 기다리며 섬세하게 맛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조급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 조급한 상황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심오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천구계.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무엇을 하면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이 이제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기다리면 가을에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내가 때를 따라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얻게 되어질 때 그 방법대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급하고 내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맥추절이라는 절기로 시작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로 새로운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들판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지만 정작 그 가정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근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각자의 결핍을 채우고자 서로 거래를 합니다. 30장은 두 아내와 야곱의 관계가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처럼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며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결실을 맺은 것은 레아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결과 그녀는 3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레아와 야곱의 관계가 좋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헬도 이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가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합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한체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후에 조금 더 생각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합한체가 무엇인가를 알면 얼마나 인간적인가, 계산적인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조건에 의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라헬이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합한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조상이 미신적 요소를 활용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흠결을 보여줌으로써 그 행위를 비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맥주절로 시작하는데 밖에서는 결실을 맺지만 안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야곱의 가족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실이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아사프라고 하는 제거라고 하는 결실이고요, 또 하나는 야사프라고 하는 더함이라고 하는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씻어주시고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결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호흡해요. 그런데 호흡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내어심과 받아들임. 내어심과 받아들임이에요. 내가 내뱉기와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욕심이 많아서 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차서 못 살죠. 금세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거와 더함이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주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본분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베스트를 다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엘에게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으로 마침내 첫 아들 요셉을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14절로 16절을 보면 합한채와 동침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엘은 루벤이 들판에서 여러분 합한채를 이제 이 구해서 어머니에게 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를 찾아가서 레아에게 루벤을 통해 받은 합한채를 내놓으라 그래요. 대신 그날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니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합한채는 뭐냐면 불임 여성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합한채는 정력제예요. 이렇게 라헬은 레아를 이겨보려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 뭐가 절실해요? 자녀를 낳는 것이 절실해요. 불임이 치료되어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절실하고, 레아는 또 뭐가 절실해요? 야곱의 사랑이 절실한 거예요. 양쪽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절실함을 가지고 흥정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한동안 더 아이를 낳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을 두고 흥정을 해요.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몸종까지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아보려고 했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급기야 남편의 사랑을 놓고 흥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관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결혼은 일생 가운데 가장 신중한 일이어야 돼요. 결혼은.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결혼은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 싫어져서 헤어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고 경건한 자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결혼은 얼마나 소중할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길을 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러요?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죽도록 기도하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이혼이 많아졌어요. 제가 90년대에 러시아 여행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40을 넘어서 50이 되면 남자들은 다 재정의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러시아 여자들이 남자를 다 버린대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 여성들은 10대, 20대, 30대는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러시아 이루크츠크에 사는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그 터키, 그리스를 여행하면서도 거기에도 참 이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이루크츠크는 정말 사람들이 이뻐요. 거기 러시아 이루크츠크는 여러분 그 러시아 지역 중에서도 유배지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러시아 이루크츠크로 들어갈 때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다지 높게 뜨질 않으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동네를 보면 얼마나 동네가 이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러시아 여인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이들이 살이 찌기 시작해요. 정말 북극곰처럼 이렇게 살이 쪄요. 그런데 살만 찌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욕심도 가득 쪄갖고 남편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남편 중에는 혼자 사는 남편이 많아요.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다루세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우리는 참 남편이 서로 흥정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훗날 여러분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해요.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는 등 폐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악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전만 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를 쓴다면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에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다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가 있어요. 아마 인간이 그냥 자기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이야기 다 뺄 거예요. 다 감출 거예요. 미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읽다 보면 족보에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무음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은 값과 선물입니다. 합한 죄를 먹은 라헬이 여전히 출산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연이어 낳았습니다. 이건 라헬이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힐 만한 일이에요. 예? 합한 죄를 먹음으로 자기가 여러분 불임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언니 레아와 흥정을 해서 남편은 언니에게 줬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언니는 쑥쑥 아이를 계속 잘 낳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속 터질 만한 그런 일이죠. 레아는 시녀 실바를 통해 얻은 갓과 아셀까지 모두 8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여러분 비라와 이 실바,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가 모두 13명인 거예요. 13명 중에
딸 하나, 아들 12. 이렇게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다산의 복을 누리게 하셔요. 우리의 허물에도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나님은 주실 거 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착각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사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들이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복을 손에 쥐었는데 감격과 감동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아요. 왜요? 죄로 인한 가려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4절은 라헬의 요셉 출산입니다. 라헬이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오세요. 그녀를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세요.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은 그녀가 합한 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라헬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기도해 여러분 이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녀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 내가 요구할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울고 짜면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님은 기다려 라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발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라헬은 마침내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녀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라헬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아기의 이름을 더하다라고 하는 뜻의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라헬은 여전히 마태복음 33장과는 관계가 없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없던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한다면 찬양하고 감사만 하다가 또 아들을 얻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이 객실이 아니라 여러분 기관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기관차를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 기관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객실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 죽어라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지만 객실은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천국 열쇠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떼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진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을 찾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부모만이 갖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한없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아파요. 말로 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 자녀가 아프다고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럴 때 부모가 갖게 되는 심적인 고통은 자녀보다도 어쩌면 더 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고통 가운데 참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이 지워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을 얻게 돼요. 라헬은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 앞에 조명이 다 죽었어요. 핀 조명도 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둡게 보이죠? 여기 지금 송출되는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는 제 얼굴이 거의 붉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녀를 돌보아 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들어오는데 따끈한 게 소리 하나 들려지더라고요. 웬 떡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장훈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웬 떡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웬 은혜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뱃속에 이 살이 많이 찌는 건가요? 아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따뜻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부요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기꺼이 내려주십니다. 레와 라헬이 어리석은 경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앙모하며 비전을 찾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를 하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두 자매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한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들,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어가시고 어떻게 발전해 가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37장 이후에는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 이면에 복선에 깔려있는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전반에 개입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계속 창세기 여행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을 수 없는 절망 중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헛된 계획과 수고를 내려놓고 기도로 인내하며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전부하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